이사야 36장 13절부터 22절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는데 낮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다시 여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부터는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신문에는 여름에서 바로 겨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이 10월 한파였습니다. 하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가도 한파라고 합니다. 춘천은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였습니다. 10월 중순 기온으로는 64년 만의 최저였습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합니다.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더우면 땀을 흘려서 샤워를 해야 되고 추우면 어르신들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추운데도 버틸 것이 아니라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정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울 때도 있습니다. 추우면 냉방기를 끄든지 옷을 꺼내서 입어야 합니다.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미국에서 정식 출간 전 논문을 모아놓은 리서치 스퀘어에 공개된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으면 심장마비, 심부전,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에 비해서 경증에서 나은 사람은 1.4배, 입원 치료를 받았으면 3배, 중증이었으면 6배, 심혈관계 질환에 더 잘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를 심하게 알았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을 하거나 불구가 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걸려서 희생되는 분들은 더 많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사람은 심혈관계 질환에 더 잘 걸리는 것 외에도 많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립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백신을 맞는 것이 그래도 나은 선택입니다. 현재는 델타 변이가 주종인데 대부분 델타 변이에 걸리는데 델타 변이는 감염력이 강해서 쉽게 걸립니다. 어르신들은 걸렸다고 하면 치명률이 한 3분의 1 정도는 된다. 30%는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백신을 맞은 분들이 대부분 걸립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걸립니다. 사망자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3절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군 사령관인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아시리아 왕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귀의 종은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죄를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혼자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매일 새벽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새벽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유튜브에 새벽 설교를 매일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데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동영상은 글보다 사진보다 데이터를 많이 소모합니다. 데이터 사용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면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부산 지하철과 버스 다 무료 와이파이가 됩니다. 저는 집과 사무실에 와이파이가 되어 있어서 동영상은 와이파이로만 봅니다.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뭐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또 동영상 보고 하는 것은 와이파이 존에서 다 합니다. 집을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면 요금 부담 없이 설교 동영상을 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로 텔레비를 보는 분들은 셋톱박스가 있죠. 그 셋톱박스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만들어 주는데 한 달 사용료가 3,3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걸 내면 집에서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서 무한정으로 그 동영상 같은 거를 보고 인터넷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제일 싼 와이파이 존입니다. 게임을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설교 동영상을 듣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전에 제가 우리 설교 동영상을 조금 저화질로 올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고화질로 올리는데 약간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실험해보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들의 왕을 신이라고 했던 일본이 주변국입니다. 일본은 이런 면에서 사단에 종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이웃으로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호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 그러지 않고 조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조선은 최고 통치자를 신으로 숭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종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14절에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인간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을 아시리아의 군대로부터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틀린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개혁을 이룩했던 자입니다. 히스기야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아시리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옵니다. 이런 불필요하고 악한 말들이 아시리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향해서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죽으려고 막 말을 쏟아내면 공연히 말로 잘못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됩니다. 입이 무거운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는 자제하고 말을 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그치기 위해서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 할 말은 조심스럽게 분명하게 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천국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천국길을 갑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대군을 다 죽이셔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려고 지도자와 백성을 이간질시킵니다. 교회도 망하게 하려고 하면 교회 지도자와 성도님들을 이간질시킵니다. 지도자와 따르는 자가 싸우면 그 조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들끼리 사이가 나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어떤 새신자가 정착하겠습니까?
야단치기 좋아하고 막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사소한 일 가지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랍사기는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절대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의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고 싶어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생각이 생길 때에 분별하지 못할 지경일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게 명해도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일 수 있습니다. 16절에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보낸 랍사게가 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멀리하고 텔레비전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에 속으면 개인이 망하고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16절에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아시리아에 항복하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12절에 기록한 대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자기 대변과 소변을 먹는 재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평화조약이 평화를 줍니까? 허다한 경우에 평화조약은 속임수입니다. 평화를 유지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적보다 더 강해야 평화가 있는 겁니다. 적보다 약한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적이 와서 공격해서 망하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적보다 더 강해야 평화가 있습니다. 최소한 대등해야 전쟁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등한테 누가 덤비겠습니까? 잘못하면 지가 죽는데 더 강한 사람 앞에 더 강한 나라에는 뭐 절대 공격을 안 하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려고요? 6.25 때는 조선은 강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한국은 약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뭐 전쟁이 나니까 쳐밀고 내려오니까 파죽지세로 그냥 밀려 내려왔습니다. 6.25가 터지기 전부터 며칠 전부터 남해안에 이미 북에서 군사들이 와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은 말로는 바로 조선 땅을 다 점령할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을 뭐 말로 누가 합니까? 말로 나라를 지킵니까? 우리나라는 무기를 가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기 살 돈도 없었습니다. 무기를 만들 기술도 없었습니다. 식민지에서 금방 해방되었는데 무슨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무슨 돈으로 무기를 삽니까? 미국은 2차 대전에 승리했다고, 세계대전에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했습니다. 1945년에 2차 대전에 승리하고 5년 후인 1950년에 6.25가 터졌습니다. 그 미국은 뭐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과 중공점은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3년 동안 싸웠지만 휴전했지 이기지도 못했어요. 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지금도 남과 북이 무력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핵을 가진 나라를 핵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막아냅니까? 어떤 무기보다 먼저 핵을 가져야 됩니다. 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져야 비핵화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핵을 가진 조선이 뭐가 답답하다고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규제를 해도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조선의 입장입니다. 싱가포르가 거기서 만나서 분명하게 트럼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규제를 비핵화를 해서 규제를 풀겠다. 그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중국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조선이 핵을 가진 것이 못마땅해도 자기 편이 핵무장한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같이 핵무장하고서 핵을 다 같이 버리자고 그렇게 협상을 해야 말이 통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을 침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조선은 너무 가난해서 통일을 하면 우리의 월급과 복지의 절반 정도는 조선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의 절반을 떼가지고 통일기금으로 써야 된다. 내가 한 달에 나라에서 받는 그 생활비 50만 원에서 25만 원을 떼가지고 북한 사람이 줘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통일하면 안 됩니다. 동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조선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통일하지 말자는 의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통일하지 말고 거기서 생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꾸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다음에 통일하면 좋죠. 항복하라고 적장이 말하는 평화조약은 속임수입니다. 어서 전쟁을 끝내서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마귀와 하풍의 관계를 맺어서 평화가 옵니까? 마귀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신뢰하면 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악한 세력들의 도전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 행복으로 성도를 유혹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약을 맺고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귀와 화평의 관계를 맺어서 평화가 옵니까? 마귀를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신뢰하면 망합니다. 17절에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아시리아에 항복하면 아주 풍족한 땅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주시켜 주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거주지보다 더 나은 곳으로 옮겨서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항복하라고 회유하는 말입니다. 아시리아가 피정복민들에게 잔인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도 정복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하고 힘을 분산시켜서 반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달콤한 말로 속이지만 실제는 전혀 달콤하지 않고 아주 씁쓸합니다. 전혀 딴판입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겁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구원의 약속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 때문에 교회를 떠나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랍사게의 논리입니다. 18절에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 근동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 나라의 그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은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신의 능력에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봐라.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랍사게가 말합니다. 19절에 하박과 아르바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20절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랍사게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의 증거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리했습니다.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다 대부분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19절에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랍사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랍사게가 믿는 신이 이겨가지고 북왕국이 망하고 북왕국이 믿는 신이 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각 지역의 신들과 우상을 경멸하면서 하나님도 함께 멸시했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요. 그걸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은 다른 잡신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과 삼라만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결정하십니다. 죽이고 살리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심판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북왕국 백성들은 다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리아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자신들의 신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는 망하는 것은 고통이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해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정복전쟁, 제국 확장은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성성장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짧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판단하여 그것을 축소하거나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성공과 번영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세계 제1의 나라로 우뚝 서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또 예술이 세계 제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번영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끝장입니다. 월남은 부유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무기도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대여섯 번째 되는 무장국가였습니다. 미군이 떠나면서 무기를 다 주고 갔으니까요. 북쪽에 있는 월명은 밥을 먹을 형편이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월명은 가난해서 전쟁을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고 월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남은 망했습니다. 역사에 그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월명이 통일을 해서 베트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통일을 이룬 호치민을 존경한다 그럽니다. 지금도 북에 있는 그의 모든 사람들이 적화 통일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가난한데 통일하면 남한의 부유한 것이 다 증거가 되는데 좋겠죠. 우리는 통일하면 우리가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떼줘야 돼요. 너무 북이 가난하기 때문에. 동쪽에 떼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떼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가 되는데 누구는 굶주리고 누구는 잘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만 하면 조선이
공산화해서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십사고 간구하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실 때에는 가짜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백성을 노략질하고 거짓 평화를 만들고 속이는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다른 이웃에 사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우리 주변 국가들도 자유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랍사게의 해유의 말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1절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침묵은 진정한 지혜의 최선의 대답이다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례하고 방자한 랍사게의 말에 자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무런 동요도 없이 잠잠히 왕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왕을 중심으로 단결되어서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뜻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대한 최선의 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받아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잠잠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혜로운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강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22절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역사 기록관 여호와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충격을 받아서 슬퍼하며 곡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유다의 사신들이 수치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옷을 찢은 것은 랍사게의 신성 모독에 대한 강한 정오의 표시였습니다. 직면한 위험에 대한 공포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곧 망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의 결말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동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대장이 되셔서 유다 군대가 아시리아를 무찔러서 대성을 거두게 하실 것도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고 그 다음에 날이 밝아집니다. 새 날이 오게 됩니다. 새 날이 오기 전에 어둠 때와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이사야 37장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원수 마귀가 속이려고 합니다. 현세의 풍요를 약속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루어진 증거를 댑니다. 그래도 그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잠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경건망동하지 말고 잠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경건망동하지 말고 잠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국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보정선거 심의가 없게 하시며
불법적으로 지었는 재판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합성하여 하시며 합격이 마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